2024년 8월 5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이 편안할 일이 없구나.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너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데스 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곳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적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나일강 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 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의 멸망을 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바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 오셔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위향을 가져오너라. 너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 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하다. 너희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수치로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희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음으로 너희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바룩의 구원과 이집트 심판 신탁이 이루어지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바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여호야김 통치하던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했던 그 때이죠. 주님의 고통과 슬픔에 찬 바룩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목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이 바룩, 자기가 기록했고 또 자기 기록한 말씀을 선포했던 전달을 하였던 이 바룩의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바룩의 이야기는 정말 영국에 대한 심판의
이 확실성만 아니라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이제 기울어가게 되는 이런 나라들의 현실 앞에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현실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극에 달아올라 현실 앞에 무너질 그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생각들이죠. 그것은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룩에게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내가 너만은 보호할 거고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어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나의 주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즉 주님의 그 주권에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예레미야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집트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헛된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심판을 자초하는 마음은요 교만함입니다. 바벨론의 전력을 몰랐던 애굽은 모든 병력을 통해서 바벨론에 맞서겠다고 어, 기, 어, 기염을 토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치게 됩니다. 달그미스 전투를 해서 바로 이 바벨론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는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집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멸망하기 그 전에의 직전은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자신의 그 강함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도 쓰시지만 그 쓰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고 거만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고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때로는 삶이 버겁습니다. 힘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집트의 그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금만 강하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줄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붙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마음을 이 현실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신앙의 영적인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정말 잘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의 탄식은 여러분 기억하고 꼭 이루어 주십니다. 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들어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어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